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상이 아닌 본질을 봐야 합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을 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듣는 가장 많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즘 교회와 관련되어서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다 포함해서 교회와 관련된 소식 중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건만 아마도 희망적인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라기보다는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 한국의 20대 청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작년 한 해 2022년 약 25%의 수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청년이 없는 나라도 문제가 되지만은 청년이 없는 교회도 문제가 되죠. 청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있잖아 라고 안도할 수 있는데,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청년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 모여들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모여들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 가운데 그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함께 관심 가져줘야 되고, 함께 지원해 줘야 됩니다. 더불어 모인 청년들, 모이는 것에서만 만족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양육과 도전을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산다. 이상 청년부 목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저의 주장처럼 청년들이 탄탄히 바로 서기만 하면은 정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런 데이터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처럼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검증된 결과들처럼 청년들이 바로 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문제들이,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어지러운 일들이 다 종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청년들이 살기만 하면은, 청년들이 세워지기만 한다면은 그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되고, 아니죠. 이전에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청년들이 선다라고 해도 여전한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되는 그 원인 무엇일까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 고전으로 뽑히는 책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이상하고 미친 듯하며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삶은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고통과 실망만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교회, 우리 한 명 한 명이 충만해진다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교회가 나아가 세상이 지니고 있는 난제와 같은 현상들, 반복되는 문제들이 줄어들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논쟁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논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재판한다 혹은 소송한다라는 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논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재판 혹은 소송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 1절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려서 읽는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논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논쟁하고 소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과 논쟁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들과 소송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논쟁, 하나님의 소송이 진짜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아무리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들에게 진실과 사랑으로 대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지켜주십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게도 하십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인내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해 약속을 하시는, 늘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약속을 저버립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사람들에게 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폭력 등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강팍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불신하는 자비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만 이럴까요? 사회만 이렇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자연 역시 황폐해집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연이 황폐화된다는 거,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포악함이 뒤덮은 세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는 이 세상,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진실과 인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는 사랑과 책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관계 가운데, 사람과 사람, 에메트, 그 관계 가운데 숨김없는 참된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에메트가 관계 가운데서 사용이 될 때는 서로에 대해서 진실한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거짓 없는 참 사랑을 의미하지요. 신약 성경의 아가페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라는 말은 따로따로서 하나님 진실하시고 하나님 인애하십니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과 인애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로 묶여져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는 서로 떨어져서 독립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고 강력하기 위해서 함께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라는 표현 이외에도 같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의와 공의, 인자와 진실을 같이 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은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은 진실과 인애, 공의와 정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선민사상만 있었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애와 자비와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갔습니다. 약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가혹한 말, 무례한 행동, 폭력을 자연스럽게 행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낮고 연약한 사람들,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추스려주고 그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통해서 자기만의 유익을 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낮고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 모습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그 사회 전체가 다 고리대금으로 동족을 노예로 만들기도 했었고 폭력을 통해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면서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백성들한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고 거룩하고 복된 제사장의 모습,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있었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송은 정말 하나님의 오판과도 같아 보입니다. 거짓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지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는 인애와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시면서 소송의 결과로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유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징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의 대한민국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유죄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없을까요? 세상의 많은 교회가 아니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매주 강단에서 선포가 됩니다. 강조가 됩니다.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청년 공동체가 국내 단기 선교 가는 것처럼 선하고 좋은 일들을 앞장서서 교회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세상은 아니 교회를 다니고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의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내가 다니겠다라는 말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교회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세상과 교회 속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쌓여진 공부로서 알아간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랑과 선행, 나아가 교회가 하는 모든 좋은 것도 세상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죠.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그 결과 너무나도 아프죠. 지금의 교회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럽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만은 왠지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탐욕적인 부분에 열심을 내는 부분도 있고 욕심 가운데 우리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과 인애는 물론이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그 앞에 교회가 설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을 뽑으라 라고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가끔씩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만큼 많이 들은 말이 있다면 원래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랬다라는 말이 마치 천하무적의 방패처럼 그 어떤 논리도 뚫어버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 같다라는 느낌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원래라는 말은 지금의 교회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원래라고 오리진이라고 고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원래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해내야 됩니다. 원래라는 말을 통해서 담장을 높여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담장을 낮춰서 누구도 쉽게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거룩한 수고, 거룩한 낭비를 하는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와 같은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원래라는 말 한마디로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는 원래 안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해보지 않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라는 말 가운데 담겨진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공의와 정의가 무시되는 것도 합당하게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랬어 라는 이 말 한마디 가운데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되어버립니다.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그랬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이 하는 것은 틀리고 양보해야 되는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결국 원래 그랬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원래 그랬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논리 가운데 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원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원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삶으로 옮겨내고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자부심 가운데 세상을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이 원래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원래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동기들보다, 친구들보다 늦게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 가기 전까지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성공적인 일들, 화려해 보이는 일들, 공부를 잘해서 삶의 성공을 취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첫 설교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신학대를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게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첫 번째 사역지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교인이 한 150명, 200명 되는 그런 성도들로만 모여 있었는데 교회 안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제 고등학교 첫 번째 3학년 선생님이 현직 판사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질문할 때마다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의사였던 분도 계십니다. 의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라서 갔으면 됐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제가 가진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이 그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독한 면이 있거든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사역을 다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모든 동선을 바꿨습니다. 학교, 도서관, 집, 교회, 학교, 도서관, 집, 교회, 학교, 도서관, 집, 교회. 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이 패턴대로 살았습니다. 제 동기들이 저에 대해서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도서실에서 책 보던 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도 특별한 일 없으면은 아르바이트
목회자가 된다는 사람이 공부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또 듣고선 등교하면서 아침에 채플실에 가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수업 끝나고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날 왔던 원정화 선교사님, 저하고 같은 동아리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한 동아리입니다. 대학원 지하에 가서 꼭대기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경 보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정말 너무너무도 감사하게 교회도 모르고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자가 뭔지도 몰랐던 저에게 주변에서 이 전도사 잘하지, 그렇게만 하면 돼 라는 이런 칭찬들 꽤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이 들리기 시작하니까는 주변에 우리가 지금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전도사 생활 해보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제안 여러 번 받았습니다. 더욱이 저는 수련 목회를 할 시점에 교회에서 은혜를 입어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단독 목회 했으니까 성도님들 한 분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8분인 성도님이 최고 많을 때 31분까지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없었습니다. 교육부 아이들이 13명, 15명이 되었습니다. 남부연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남부연회에서 잘한다라는 칭찬이 자자했고, 그러한 후광에 의해서 남부연회,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CBS에 출연해서 다음 세대 목회자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구나. 나의 목회 길이 열렸구나. 난 어디를 가든지 다 잘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제가 했던 이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새까맣게 까먹고 좌절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 기억이 나는 친구인데 공부 정말 지독히도 안 했습니다. 저도 많이 안 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저보다 더 안 했습니다. 서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서로 나중에 친구하지 말자라고. 둘 다 망하면 안 되니까, 누구 하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연봉 1억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분당에 집을 2채 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무슨 차 타고 해외 가서 바이어들 만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신학대학교를 가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듣는 친구들의 소식인데, 그 친구들의 소식이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마음에 낙담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아닙니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친구들이고 나는 나니까는, 어차피 나는 쟤들과 다른 사람 하니까는 포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의 소식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 동기들이고 뻔히 알고 있는 선배들인데, 그 선배들이 부서의 성장을 이루었더라. 그로 인해서 그 선배들을 기다리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선배를 후임으로 낙점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동생은 안수받고 유학을 가게 되는데 갔다 오면은 담임 목회로 나갈 것이 정해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걔도 담임 목회하는데 부러워할 게 없을 법한데 제 마음이 부러웠고 솔직히 많이 괴로웠습니다.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지금 서울에서 나 잘한다고 했던 목사님들 다 잊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이 시골에서 평생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낙담하는 순간들이 자주 있었었는데, 그 낙담 가운데 괴로움에 빠질 때 어느 날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분명히 세상에 있는 친구들보다 연봉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적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함께 공부했던 친구 선배들보다 가진 지식 없고, 흔히 말하는 백이 있어서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지만 내 삶을 바꿔주신, 그리고 지금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친구들 보면은 부럽습니다. 전 부목인데 담임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또 부럽습니다. 그거 안 부럽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더욱이 예전에 제가 여기 서울에 옆에 있을 때 청소년들, 또 청년 시절 함께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외제차 타고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 형이고 누나지 않습니까? 그럼 차에서 내릴 때 형 왔어, 제가 이럽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 삶에서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정말 수없이 많이 합니다.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현재 저의 부모기라는 생활에 감사하긴 하지만은 이 부모기라는 현실의 무게감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낙담함 가운데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 이상 목사님 표정이 어두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말에도 뚱하고 맨날 인상만 쓰고 있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큐티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또 준비하고 책을 읽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리고 그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세상이 아닌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볼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고, 그 구원 가운데 지금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저의 자랑이고 이것이 저의 감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 저의 낙담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현상을 붙잡고 현상에 흔들리고 현상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흐르고 있는 것들, 쉬운 표현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흐르고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열등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깊이 쌓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쌓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원래 신앙 가운데 혹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괴로움들 가운데 현상적인 부분 가운데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괴로움의 본질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텐데,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나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좀 켜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공허합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솔직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다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교회를 다님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어라는 말 가운데 굴레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현상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해짐을 삼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아버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함 가운데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시도 지나간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평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아버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구원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곱씹어져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놀라운 주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